할렐루야.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라는 부름을 받게 된 모세는 애굽으로 갈 준비를 하기에 앞서서 장인인 이드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죠. 물론 모세가 자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받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드로가 이방인의 제사장이잖아요. 이방인 제사장인 장인이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테고 또 걱정할 것 같으니까 그냥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다들 살아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인인 이드로가 아주 담담하게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참 이 이드로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대릴사위잖아요. 모세가 이드로 집안에 들어와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했고 40년간 장인의 양을 쳐왔습니다. 소위 양치는 분야에서는 베테랑이 됐겠죠. 아마도 이드로의 양을 관리하는 일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을 것입니다. 딸만 많은 이드로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주는 믿음직한 그런 사위였던 거죠. 어쩌면 이드로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이끌고 나가게 할 영순이 사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느닷없이 장인을 찾아와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뜬금없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를 알아보겠다는 그런 이유에서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말려야죠. 지금과 고대 시대는 이 교통의 개념, 여행의 개념이 다르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의 발달로 해외여행도 하고 많은 지역을 돌아볼 수가 있지만 고대 시대에 떠난다는 개념은 어쩌면 평생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이별이 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겠죠. 어딜 가려고 위험하다니까. 아니 경찰도 없고 이런 시대에 길 가다가
도둑이나 강도를 만나면 어쩌려고? 응? 그리고 내 사랑하는 딸이랑 손자들을 데려가면 나는 무슨 낙으로 살라고? 그리고 솔직히 자네가 가면 이 양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응? 고생스럽게 애굽에 간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내 사업이나 물려받으라고. 몰라 몰라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가든지 해. 뭐 이렇게 아, 이야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말에 이드로는 그저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방인 제사장인 이드로에게서 오히려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배울 점을 배우게 되네요. 오히려 이 모습이 사실은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거든요. 예.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불리한 상황, 어려운 조건 따지고 문제에 얽매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이방인 제사장은 사람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떠나보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복하면서 모세를 보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죠. 상황과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기뻐하심을 쫓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남아있을 모세에게 너의 생명을 찾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가족들을 나귀에 태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을 향해 떠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선교사 가정의 모습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다고 나오죠. 이게 사실은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였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까요? 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세의 손을 누가 잡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물건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그 물건을 누가 잡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학업이 하나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소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주님께 붙들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이 힘찬 발걸음 위에 갑자기 오늘 24절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매끄러운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 부분이 성경의 해석이 어려운 부분, 난제라고 하죠. 그런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때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댔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 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이 이 상황의 앞뒤를 좀 더 자세하게 밝혀주시지는 않지만은 성경의 이 의도와 방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이 문맥을 살피면서 단순하게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는 것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이 남자의 성기의 표피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했는데요. 할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이 창세기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 표징으로서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다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 할례를 받아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긴 할례를 모세가 가볍게 여긴 것 같습니다. 유추해 보자면은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했지만 어쩌면은 이방인 어머니인 십보라가 반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칼로 생사를 베어내는 건데 꼭 그런 걸 해야 되냐고 모세의 생각을 만류하고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의 의미를 잘 못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모세도 아내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도 싫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미루고 미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요구를 모세가 따르지 않은 거고 모세가 죽을 상황이 되니까 십보라가 마음이 급해진 것이죠. 결국 자신의 생각을 꺾고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자신이 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외친 거죠.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제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이 피를 보시고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피남편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로 모세를 죽이시려 할까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죠. 지금까지 모세에게 투자한 하나님의 시간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갈대 상자 속에 태워서 애굽의 공주에게 보내시고 40년간 왕궁에서 살면서 최고의 왕실 교육을 받게 하셨고 이후에 40년간은 미디안 광야에 살게 하시면서 이 광야의 자리를 통해서 모세를 아주 거칠게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후련히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정말 많은 세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공을 들여서 아주 준비시키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기억할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세움받은 그런 하나님의 택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있어서 말씀의 순종은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임을 이 본문 24절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 때 철저하게 모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일하시죠. 모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철저하게 지켜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된 그 언약의 의무인 할례를 모세 자신이 스스로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할례를 가볍게 여기고 할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가볍게 여기고 누군가를 업신여기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중요한 말, 귀한 말을 해도 전부 다 귓등으로 듣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중요한 존재로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을 귀담아 듣게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출애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 직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바로가 불순종할 때 바로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바로든지 그 사람이 모세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실이 우리들이 공의를 거역하는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대사명을 부여받은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명하심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창세기의 서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취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당하기 시작했죠.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불순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보면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해서 형제간의 살인 사건,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인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한 대안이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이 모세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야 했던 것이죠.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창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회복한다는 것은 말씀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입에 발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없는 사랑 고백은 사랑이 아닌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 고백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들의 신앙을 판단하십니다. 오직 순종인 것이죠. 오직 순종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손에는 과연 어떤 지팡이가 쥐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은 과연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들의 모든 것을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혹시 말만 드리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오늘 모세의 이 피난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의 회복이 창조의 회복이며 동시에 구원의 성취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이 세상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